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또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에 대한 네 가지 다른 시선입니다. 그렇죠. 이 자료들이 참 흥미로운 게 저마다 다른 시대의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딱 모이거든요. 어떤 질문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아니면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를 봐야 하는가? 이 자료들은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네 편의 이야기, 그러니까 역대하의 어떤 전쟁 기록,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모습, 또 학계의 성전 재건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의 대화까지 이 네 개의 점을 한번 쭉 이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네. 오늘 여정은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네. 둘째는 그와 정반대로 하늘의 완벽한 예배 속에서 그 찾음이 어떤 모습인지 볼 거고요. 셋째는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좀 초라하지만 진실된 찾음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찾음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는지 그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남유다의 아사왕 이야기인데 와, 시작부터 상황이 진짜 영화 같아요. 그렇죠. 구수, 그러니까 지금의 에티오피아 군대가 100만 명이나 쳐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당시 유다 군사력으로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네,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상황이었죠. 숫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잖아요. 보통 이런 위기 앞에서는 어떻게든 뭐 외교적인 방법을 찾거나 필사적인 전략이라도 짜지 않나요?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아사왕의 첫 번째 행동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자료에 나온 그 기도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게 무슨 전략이나 협상의 여지가 전혀 안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냥 우린 끝났습니다. 당신밖엔 답이 없습니다. 하는 뭐랄까 완전한 백기투항처럼 들려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도와주시면 제가 뭘 해드릴게요. 같은 거래가 아니거든요. 자신의 무력함, 그 한계를 그냥 100%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이 자료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문은 종종 내 힘으론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그 절망의 순간에 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아사왕의 기도가 정말 순수한 신앙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까?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리적인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위기만 넘겨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전쟁 승리로 그냥 끝났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위기 때만 신을 찾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이구나 하고요. 그쵸. 하지만 잔류가 주목하는 건 전쟁 그 이후의 아사왕입니다. 기적적으로 승리한 뒤에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나라 전체에 퍼져 있던 우상들을 전부 없애는 엄청난 개혁을 시작하거든요. 아, 위기가 해결됐다고 이제 됐다 하고 끝낸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찾음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회성 SOS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삶의 기준,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돌려버린 겁니다. 자료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절박함에서 시작된 찾음이 결국 그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지속적인 원칙이 된 거라고요. 아, 위기는 그냥 계기였을 뿐이군요. 맞습니다. 목적이 아니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절박한 상황이 오히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는 기회가 된 셈이네요. 자, 이렇게 땅 위에서의 처절한 찾음을 봤는데 두 번째 자료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네.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묘사된 하늘의 보좌 앞으로요. 네, 분위기가 180도 바뀌죠. 아사왕 이야기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의 외침이었다면 요한계시록은 눈부신 빛과 소리로 가득 찬 곳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24 장로와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그려지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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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구절을 읽고 있으면 여긴 어떤 문제나 결핍, 위기 같은 게 전혀 없는 완벽한 공간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찾음은 아사왕의 그것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아사왕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늘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 그분을 찾고 경배하는 거죠. 자료는 이 예배라는 행위를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품에만 집중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순수한 형태의 찾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을 아는 것 자체가 목적인 상태, 바로 그거죠. 이 완벽하고 이상적인 하늘의 예배 장면 바로 다음에 자료가 우리를 다시 땅으로, 그것도 아주 초라한 현실로 끌어내리는 게 참 흥미로워요. 네, 하계서 2장 이야기죠. 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 끝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거나 전해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던 거예요. 하긴 그렇겠네요. 금과 은은커녕 기본적인 건축조차 힘겨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사람들 사이에 깊은 낙심과 패배감이 퍼져 있었죠. 그런 상황이라면 저라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짓는 게 고작 이건가?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초라해도 되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충분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정말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모두가 건물의 외형만 보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자료는 이 구절을 이렇게 파고들어요. 성전의 진짜 가치, 진짜 영광은 건물의 크기나 자재의 화려함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럼 어디서 온다는 걸까요? 바로 그곳을 채우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임재는 백성들이 그 초라한 안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경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건물이 영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안에서 드려지는 진실된 찾음의 행위가 그 장소를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전환인 거죠. 와, 그건 정말 관점을 뒤집는 해석이네요. 요한계시록의 그 완벽한 하늘 예배랑 학개서의 이 초라한 땅의 예배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군요. 네. 하나는 완전함 속에서의 찬양, 다른 하나는 결핍과 실망 속에서의 예배. 근데 본질은 같다는 거네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성전의 개념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확장시켜요. 오늘날의 성전은 특정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더 나아가 성령이 거하시는 당신의 몸과 마음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삶이 지금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순간 바로 그곳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위기 속에서 도와달라고 찾는 법을 받고 예배를 통해 당신은 위대하다고 고백하며 찾는 법도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찾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체 뭔가?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끄는데 그 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있었습니다. 네, 니고데모라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가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죠.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죠. 밤에 몰래. 그는 진리를 갈망했지만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대낮에는 차마 찾아올 수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찾음은 조용하고 개인적이고 어쩌면 약간의 두려움도 섞여 있었을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하나님을 찾음이라는 여정의 종착역으로 놓고 보면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종착역이요? 네. 자료는 이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든 행위의 최종 목적지이자 가장 완전한 응답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사 왕 이야기나 성전 이야기랑 이 영생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자, 아사 왕은 군사적 승리라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았죠. 네. 학개 시대 백성들은 성전의 영광이라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고요. 이것들 모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찾음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선물은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일시적인 평강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자료는 영생을 시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로 설명합니다. 관계의 지류요? 네.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 의미하죠. 세상이 추구하는 건 결국 유한한 육체의 생명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여정의 끝에는 그분과의 영원한 사귐이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사왕의 승리도, 성전의 영광도 결국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는 작은 부분에 불과한 셈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든 노력은 결국 이 영생이라는 거대한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자료는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4가지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얻어야 할 핵심은 뭘까요?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아사왕처럼 당신의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부딪혔을 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늘의 존재들처럼 당신의 삶이 평안할 때에도 예배와 찬양을 통해 그분의 위대하심을 구하며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인 찾음이죠. 셋째, 학계시대 백성들처럼 당신의 현실이 초라하고 실망스러울지라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행위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든 그 모든 여정의 끝에는 영생이라는, 즉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찾는 영적 여정의 안내서를 한 권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 좋은 표현이네요. 삶의 어떤 순간이든 어떤 감정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건 수동적으로 무언가 일어나길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는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아, 능동적으로? 네, 위기 속에서든 평안 속에서든 실망 속에서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적극적인 행위 말이죠. 그렇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은 대부분 전쟁 같은 극적인 위기의 순간이나 성전, 하늘의 보좌 같은 구별된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좀 특별한 상황들이었죠? 그렇다면 이 자료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에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어쩌면 지루하게까지 한 그 조용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 커피를 내릴 때, 출근길에, 혹은 잠들기 전 고요한 시간에 말이죠. 이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백만 대군과 맞선 아사왕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음으로 주밖에 도와줄이 없다. 간구한 이 주님은 승리를 주시고 구슬을 물리쳤네. 하나님을 찾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가네. 더딜지라도 참고 기다리리 약속하셨으니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찾으리.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숨을 내 장로하니 생물이 경배하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음은 세상의 연멸을 넘어 주님께 시선 고정함이라. 하나님을 찾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가네. 더딜지라도 참고 기다리리 약속하셨으니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찾으리. 초라한 성전 재건에 낙심했지만 주님은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약속하셨네. 성전에서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의 임재와 평강을 경험하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주님의 뜻이라. 위기와 낙심 속